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갈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명절이고 또 거룩한 주일이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하늘의 샘,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참 저희 가정이 너무 많이 바빴습니다. 이사를 이 하늘도시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7개월간 이사를 못 와서 이 유아실에서 5 식구가 함께 7개월 동안 여기서 기거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 기간이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같이 예배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신 것 같고, 그래서 이사 와서 이제 좀 짐 정리가 아직 안 됐지만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집에서 기거하면서 교회를 더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월부터는 저녁 기도회도 시작하겠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뭐 10분을 오셔서 10분을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20분을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10시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도하는 처소로 삼으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수요예배, 금요일 철야 그 기존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월, 화, 목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24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목적을 완수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먼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하실 때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4장, 25장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텐데 그 구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이 땅에서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어떤 위로와 번영과 성공 이런 것에 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이 격려의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얻으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셔서 또 힘을 얻으셔서 또다시 세상의 욕망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그 위로와 격려는 더 세속적인 삶을 자극하는 위로와 격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어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위로와 격려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예식, 이 문화를 거론하면서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결혼 예식의 풍습은요, 우리와 조금 유사합니다. 우리도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많은 물건들을 신부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데리고 가니까 부모님에게 뭔가를 좀 드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는 또 신부집에 올 때 많은 혼수를 또 각자 알아서 가지고 오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좀 닮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닮아 있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가는 것이 닮아 있습니다. 찾아갈 때는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 들러리들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 쪽은 어떻습니까? 곱게 단장하고 있고 신부가, 그리고 신부 주위에 많은 들러리들이라고 하죠. 많은 친구들과 그 축하하는 하객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다 도달했을 때에 신랑의 친구 중에 한 명, 목소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이제 신랑이 왔을 때에 신부집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모두들 나오십시오. 맞이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부의 들러리와 그 모든 그 축하객들이 다 같이 나와서 기쁨으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10명의 여인들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인 모습, 이 10명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과 차별적인 모습,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차별적인 모습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입술을 맞추어서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여러분,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여인들의 모습 중에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발견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지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지금 맞이할 준비,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드디어 오니까 다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으니까. 세 번째는요, 밤중에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제 모두 달려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명의 그 신부의 모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등불을 밝혀서 이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오니까 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10명의 여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천국길을 가고 있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10명의 여인들의 그 공통된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곳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데 이곳에 계신 것은 이상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근데 신랑이 점점 늦어집니다. 드디어 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이 마라나타가 점점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을 맞이할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10명의 신부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10명의 신부, 여인들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고, 또 그 마지막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공통적인 모습 세 가지가 있는 반면 이 10명의 신부 중에 또 차이나는, 공통적이지 않은, 구분되는 모습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장 2절, 4절,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이 10명의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서로 엇갈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부류는 미련하고 한 부류는 슬기롭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이지요. 우리가 다 슬기로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이들이 슬기로운 자의 모습으로 그 목적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된 이 슬기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미련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원어는 헬라어 모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도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어리 빠지다,
영이 없다, 영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로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다는 말이 아닌 것이지요. 말씀을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모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무뎌짐의 상태, 이것이 나이 때문일까요? 나이가 많이 들면 이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영이 얼마나 맑은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거의 이 영적인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면서 거의 잠들으시는 그런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나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어려움 주지 않고 하룻밤 고난 잠을 주무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귀한 분도, 물론 가족들은 마음이 아프지요. 이별이라는 이 땅에서 이별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분들도 영적인 충만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 영적인 무뎌짐, 그리고 살아온 환경,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불신앙의 집안에서 믿음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그 삶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새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불가능의 상황 속에 있어서 이 영적인 무지가 내 속에 있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이 땅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에 의해 인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 살 것인지. 로마서 8장 6절 준비되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딤, 이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삶, 육신에 이끌린 삶은 영적인 무뎌짐으로 인해서 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의 무뎌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을 초청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 영적인 무뎌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코드를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그곳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삶 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령에 이끌린 삶이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은 구체적인 삶입니다. 무엇으로 구체화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채워져 있느냐, 채워지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을 따르겠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동일하게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가는데 영적인 민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무뎌짐, 미련,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모로이. 그렇다면 이 슬기라는 단어와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신중하다, 분별력 있다, 총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신중한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 지혜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대를 살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행동과 삶과 그 모든 생활에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하다, 이 총명하다, 슬기롭다, 이 말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학문적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에 아주 가까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신중함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총명함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과 등불을 모두 다 준비한 이 5명의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한지, 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늘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임기응변, 이 지금 닥쳐져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성령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됨과 거룩함을 붙잡으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이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여인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슬기롭다, 미련하다를 구분짓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기름. 슬기롭다, 미련하다를 구분짓는 단어, 기름. 기름이 있었느냐, 기름이 없었느냐, 기름이 있는 자는 슬기롭고 기름이 없는 자는 미련하다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렸고, 동일하게 졸고 있었고, 동일하게 신랑이 오면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다, 슬기롭지 않다라고 구분하였던 것은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기름을 알아야 됩니다. 기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0명의 여인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등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형식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시간마다 교회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 식사 때 잠깐 손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하는 것,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형식들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누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내용. 그것은 이 신앙의 형식인 이 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물, 그것이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아무리 등을 많이 준비하고 좋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준비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3대째 4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살아온 삶의 그 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건물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북적북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화려한 사람들,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세상의 스펙트럼, 세상의 이 화려한 그 직업군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다면, 소망 잃은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대를 분별할 능력도 없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나중에는 천국 잔치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질 뿐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의 내용에 해당되는 이 기름을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확신 속에서 붙잡아야 하는데, 그 기름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오늘 신앙의 주인공 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많은 형식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형식은 너무나 잘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삼위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이 등, 신앙의 형식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 신앙의 이력들,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양들, 이것은 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울 만한 내용,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말씀의 순종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가슴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요, 머리가 커진다라는 어떤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함을 유지한다면요, 그 채워진 그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며 새롭게 일으키시며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맞이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형식을 들고 가지만 끊임없이 내용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하나 붙잡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세상이 조롱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봐서도 그렇고, 많이 안 살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줄 알고 말씀을 따르면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따라 보니까 그곳에 또 길이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용을 채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정한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 80년, 90년, 많게는 100년, 이 시간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형식, 신앙의 내용,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심으로 이 시대를 읽는 영적인 민감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다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활활 타올라야 할 등인데 꺼져 있지 않습니까? 소진해지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 등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으로 가슴에 채우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살아온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제 이 신앙의 등에 말씀 대신 그 성령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의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앉으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며 사용하시며 또 살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